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성갈 것이니이다. 9절부터 24절까지의 총 흐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요약을 하면 가르치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지키겠다라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아주 참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나는 안 잊어버리길 겁니다. 안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면 나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킬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기독교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육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생각이 나야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나오죠. 25절로 40절 보아도 소성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다시 소성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것,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교육,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행동만 규제해서 하게 만드는 것은 짐승 세계에서나 가능합니다. 짐승은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하면,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래서 뭐 하나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먹이를 하나 줍니다. 가만히 짐승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먹을 걸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하라면 합니다. 왜?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놀이마당에 나와서 짐승들 댄스도 하게 만들고 놀이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짐승들 먹거리 주어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복을 준다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더라, 계속 가르치는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이래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 건강하게 된다. 계속 하나님 미끼를 던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훈련된 신자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다는데, 우리의 슬픔과 서글픔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입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순수하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이마당에 짐승처럼 생활하지 않고 깨달아 알고 맞다 진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열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로 24절, 가르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오래 지나면서 문제에 봉착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저는 알죠.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대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시편 나 그거 지난날 다 들었어. 오늘 오후에 뭐 하는데? 빌립보서, 나 그거 벌써 한 5-6번은 들었을걸? 그래서 이제 등한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매일 양식이, 매일. 내가 늘 예를 들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핸드백 들고 돈 들고 시장에 가서 시장 보다가 이건 언제 먹고 이건 언제 찌개거리 하고 이것은 어떻게 돼 김치 담을 때 어떻게 쓰고 해. 전부 시장을 보다가 조만히 뭉치고 뭉쳐서 냉장고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분명히 아침 찌개 하면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념 사다가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없다고 안 넣고서 찌개를 하니까 남편이 투덜투덜 대죠. 왜?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분명히 사다 넣었는데 기억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야 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배웠으면 뭐예요?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듣고 또 듣고 하는 건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면 과거에 다 한 얘기지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기억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안 잊어버립니다. 안 가르쳐 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부는 시장 가다가 며칠 날 시장 가다가 넣어놨다 메모 딱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오랜만에 시간이 있고 냉장고 청소한다고 해보니까 안에서 곰팡이 쓴 것도 있죠. 먹지 못할 거 있죠. 다 쓸모없이 다 정말 돼버린 것도 있지. 내버리고 또 다시 사다 놓고. 그게 우리들의 두뇌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날 거예요. 난 그건 자부하죠. 지금도 밤 11시, 12시 되도록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 들어서 평생 먹고 살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나 벌써 장안중앙교회 초기 멤버야. 내가 장안동 출신인데 나는 이래봐도 명동 출신이다. 이미 공부 다 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공부 잘 참석 안 하고 이 모임에 참석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교회 이제 정말 약간은 거침돌이 되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안 하니까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절대.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은, 나를 가르쳐서 살게 하시면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가르쳐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에요. 동물의 행동은, 동물의 제주 행동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육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자기 인격 형성이라 말입니다. 계속 인간을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래라 저래라,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해라, 철야기도 해라, 금식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라고 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은 동물 세계에나 가능한 거지, 인간 세계에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서 거기로부터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가장 고상한 기독교예요. 기독교야말로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종교. 이건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제도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항상 제가 반대하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자. 그럼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다가 집어넣자는 얘기거든요. 벽돌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성경 지금 성도대학 합니다만 4년 만에 끝나면 난 성경 다 알았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다 됐는지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억이 나요. 깜막도 했구나.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계속해서 젊은이의 혈기는 올라오고 의욕도 올라오는데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길밖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 아까도 그랬죠.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하게 되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또한 미움과 증오와 각종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나고 그 아름다운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아름다운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진다는 건 천하없는 어떤 이론가라도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건 진리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억지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노름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아무리 생활을 규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길 10절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미움이 증발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타나면 살인죄 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도둑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미움, 증오, 시기가 없으니까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니까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시편 기자가 이처럼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한다. 예? 우리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거룩한 삶 또한 선한 생활을 하는 기본 바탕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것이다.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나로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눈을 떠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못 보게 해요. 이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수건을 가리웠다고 그래요. 모세의 말, 이 수건을 딱 눈에다가 수건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셔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눈에 가리워진 수건이 벗어졌다. 구약의 모든 진리의 내용이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왜 예수를 구약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눈에다가 수건이 가리워졌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눈에서 딱 수건을 걷어내 가지고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주 그냥 상사병이 들 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나요?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와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막 헤맨다고 했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증, 갈증, 이게 매우 복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로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상이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준 없이 눈 감고 묵상하면요 잡신에게 접합니다. 명상이 있죠. 명상. 요즘 명상 운동 일어나잖아요.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 잡신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자기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명상,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연한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조용한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게 사상이거든요. 묵상은 이 묵상은 뭘 만드냐면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상. 맞죠? 사상? 네? 사상. 묵상은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일을. 그러니까 묵상이란 사상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이 사상은 주의 주장, 자기 주의 주장이 나고, 이것이 이제 결단을 낳는다고 그래서 결단력, 이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인격자예요. 인격자는 묵상함이 있어야죠. 항상 자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독교 사상이죠. 다른 하나님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사상이 내게 들어올 때 그걸 걸러낼 수 있죠. 아니야.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머리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이건가 보다 하고 잔뜩 받아서 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 들어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혼선이 와서 그래요. 내지 혼선이 와서. 그렇게 되면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이 뇌 속에서의 혼선이 와버리면 모든 맥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막 팔에 힘이 빠져버리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또렷한 확고하고 분명한 움직이지 아니하는 절대 사상이죠. 그건 기독교 사상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입각한 바른 사상,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의 올바른 주장하는 바른 주장이 자기에게서 나오게 되고요. 이 주장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결단력을 자아내게 되고, 이 결단력에 의해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야 주관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살고 흔들리는 삶, 당황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산다. 확실하게 자기의 주관적 의식이 있는 삶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한다. 이 앞에 이제 반드시 이제 말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에 묵상함으로 사상이 되고 그것이 주의지 않나. 이래서 나의 삶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상한중학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사는 목적도 같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모임을 가져도 모두가 다 박수로 환영하게 되고 반대파하고 싸움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깨달아야.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잘 간직하고 있사오니 회방과 멸시, 그런 잘못된 것은 내 내리에서 다 떠나게 하십시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참모진들을 잘 둬야죠. 그 참모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모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나로 하여금 결국 선한 생활 이게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모사를 꾸미니까 선한 생활 하도록 모사를 꾸며갑니다. 그냥 갑시다. 자, 넘어가서 25절 40절까지 64페이지. 소성케 하여, 소성하면 다시 막 자라게 해서 자라나게 하여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뭘로 소성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소성.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 자연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 시편 119편이 기독교 교육학의 보고다. 기독교 교육학의 보고는 뭐냐? 시편 119편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내가 묵상을 하지. 말씀을 깨닫게 해야 내가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여튼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듣고도 묵상이 없으면 다음 주일날 지난주일날 뭐 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묵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은 왜 주는가?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라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는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사업도 자꾸만 정말 어렵게 되지고 곤고함이 온다. 왜 그러는가? 묵상하라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어느 철인이 그런 말 했잖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만날 포장마차집, 닭똥집이나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만날 코가 뻘게 가지고 다녀요. 포장마차집 닭똥집이나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머릿속에 무엇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가. 매우 자기를 자기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제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 주의 규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건설하고 사는 길,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이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의해서 출발하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가면서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시내산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통계를 보니까요, 지도위원장님 통계를 봅니다. 결국 오후 예배에 300명이 드디어 넘어섰어요. 이것도 금년 들어서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가만히 보면 270명, 60명을 잘 안 넘어요. 오후 예배 때. 그동안 금년 들어서 300명이 넘어선대요. 오후 예배 때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갈 데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하나의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항상 그 증거나 규례 이거 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야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좁게 만들어 놓으시면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넓혀주셔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큰 길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첩경, 주의 계명의 첩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홍해 지나 그 다음 광야 지나 요단강 지나 가나안, 그 다음 왕국 건설, 왕국시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냥 첩경이란 뭡니까?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마을에서 나가면 큰 길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큰 길로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집은 여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논들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논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좀 가까워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첩경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른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첩경이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빙글빙글 돌면서 빙한 놓고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서는 바로 갔을 거예요. 그냥 그때는 40년이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건데 말씀을 안 따랐잖아요. 야 거기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크더라.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차라리 빨리 그냥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파들이 8대 2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이 8명, 10명.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는 사람이 2명.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얼마 돌았습니까? 삥 홍해길로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왔잖아요. 왜?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영안을 떠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양반 돌아간다 아이고 잘 돈다. 결국 돌고 오는 거죠. 한 바퀴 돌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 수밖에 없어요. 왜 도는가?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도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았으면 고생 안 하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어코 제 고집대로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죽도록 가서 돼지우리까지 가서 돌다가 왔잖아요. 뭐로 돌아요 그게? 할 수 없지. 깨닫게 안 하셔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이게 가장 첩경이 바른 일로 바르게 가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36절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 탐욕,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제 설명 다 했죠? 인간 욕심,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해 주셔야. 성령이 왜 오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른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 하면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기 욕심 다고요. 이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취한 거죠. 잡귀에 취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그렇게 자기 욕심만 다 이루려고 축복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성령 받았다면서 기도가 주시옵소서야 만사가 주시옵소서. 목사도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전부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말을 하니까 좋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도리어 육체의 욕망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묵상케해서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 내린 다음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의 종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시 소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41절 보십시다. 56절까지. 41절 56절은 말씀이 떠나지 말게 구하며 묵상하고 지킨다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씀, 제발 좀 내게서 말씀 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웠던 말씀이 새카맣게 잊어져. 새카맣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건 주일날 이렇게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과 가장 밀접한 하나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근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애써서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 1시간 앉았자면 피곤하잖아요. 나도 1시간 강의하는 건 더 피곤해요. 적당히 해치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뭐로 이렇게 애써서 오늘 40만 원 갚았다니까 세상 알통 이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하러 이렇게 지어놓고 난리야. 안 그래? 나는 그러려면 안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리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내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이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했을 때 수치 안 당했잖아요. 오늘 하나 자랑이 아니고요. 오늘 주보에 제가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창립이사가 됐다고 광고하죠. 여러분 그거 보통 자리 아니에요. 높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나는 운동한 것도 없고 또 거기 뭐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막 피택받은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했으면 내가 적수가 나오죠. 완전히 추대받은 거예요. 난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총회장도 그냥 투표해서 받은 게 아니라 추대받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이거 찍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인데 성경공이라는 게 성경 다시 번역된 성경을 제작해서 이게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마음 가지면 돈 꽤 벌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나한테 맡겼나? 선배들이 보니까 장사 안 해먹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맡긴 거예요. 아, 저 박 목사 가만히 보니까 저 장사꾼은 아니다 싶으니까 나한테밖에 다 보니까 다 장사꾼들 같으니까 막 하갔다고 눈을 부릅뜨고 달겨있는 인간을 보니까 다 장사꾼 같으니까 너놈들한테 맡겼다가는 교인들한테 전부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걸 막 2만 5천 원, 3만 원에 가격 내가 이게 대한성서구에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큰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빌딩 사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한국 성경공에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누가 희생하고 할 수는 없지만 경비나 띄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성경을 사서 정말로 복음도 전하고 이 말씀을 교재로 사용해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내가 적임자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한평생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성경 말씀 따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제 젊은 날 꿈이 생길 때부터 이날까지 변함없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이 성사학원 아니에요. 한국 성사학원. 국민성사학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자. 그게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70이 다 된 오늘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잖아요. 마지막 이제 상투자 딱 걷어 잡은 거예요. 성경 공에 딱 잡았으면 이제 성경은 잘못된 거 다 바르게 고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이제 성경 공이거든요. 예, 가장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면 성경부터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이 전부 주께서 했는데 주께서 빼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다 나오는데 신약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신약과 구약이 따로 노는 줄 알잖아요. 이게 하나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신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나왔죠. 신문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나? 요즘 신문 안 보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 신문은 꼭 보셔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끼는 분들에게는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꼭 보시고 연구하시고. 그 일을 성경 공의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니까요. 이건 나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고 생각하지 어느 선배 목사가 나한테 줬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데 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것만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아도 내가 딴 걸 위해 살아요? 자나깨나 그거죠. 지금도 10시, 11시간 넘도록 앉아서 눈 비벼가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밖에 더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를 하루치를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제일 부담 느꼈던 게 다니엘서라니까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또 지혜를 주시겠지. 막연히 그렇게 기대만 가지고 막상 다니엘을 이번에 당했잖아요. 딱 봤는데 한참 헤맸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좀 기대하는 건 우리 강세창 목사님이 다니엘서 예언과 성취라는 글을 해서 논문을 써서 패스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게 그걸 패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연구위원이 됐는데 그 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그건 이제 한 지역적인 부분,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구조가 이게 잘 나타나요. 하루 한 작업이 싹 날라가요. 그래서 완전 꼭 이틀을 맥이 풀려가지고 헤맸는데 그 다음 이제 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하자 하고 앉았는데 팍 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아주 제 마음에 흡족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가 너무너무 흡족하게 잘 정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강론집 다 끝났다. 계시록까지 강론집은 다 끝났다 하는 불연함이 제게 있어요. 네,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이때부터 젊은 날부터 그 생각밖에 나요. 그런 묵상밖에 나는 그런 꿈과 이상 가지고 살아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결국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나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바고 여러분 스스로도 겪는 바이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나는
묵상 멈추면 안 돼요. 항상 꿈이, 즉 쉬지 않고 기도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항상 기도,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놀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된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의 법,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정해 놓으신 법. 법은 인간 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법. 우리는 법하면 육법전서만 생각하지. 법, 이건 도와 관계도 있고. 도란 무언가, 동양 철학에서 도가 가장, 이건 그냥 관념적인 근부와 도, 구체적인 설명 못 하잖아요. 도는 법이고, 법은 우리 인간의 일생 여정이고,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자가 거듭말하지만 물수변에 갈 거 아니에요? 물수변에 물길 따라 간다 이 말이에요. 물길은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뭐가 막혀 있으면 옆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옆으로 돌아서. 또 가다가 막히면 옆으로 돌아서. 자연스럽게. 너무도 삶이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애간장 녹이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졸졸졸졸졸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봤댔자 속만 썩어요. 속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가 내 소유는 오직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죠. 19편 57절로부터 80절까지. 여기도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킨다. 지키고 묵상한다. 깨달으면 계속해서 묵상한다. 기억한다. 공부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패스하고 다 올백 다 나오고 다 A+ 맞죠. 배운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만 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 따라 아주 평탄하게 평온하게
누가 날 방해한다 할 거 없어요. 아무리 방해놔도 물이 흘러갈 곳은 있어요. 한번 계곡물을 가보세요. 큰 바위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어디로 흘렀는지는 모르는데 이 물길이 흘러서 밑으로 흘러가잖아. 저 밑에 가면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가 앞에 막혀 있어도 밑으로 뚫고 나가는 법도 있고 옆으로 돌아서 가는 법도 있고 물길 막는 법은 없다. 우리들의 갈 길 하나님께서 험난한 것 같지만 평탄하게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항상 명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칩니다. 세상이 사악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길 따라 평탄하게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하시겠습니다.